오늘은 1월 31일 주연절 네 번째 주고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제 오늘은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짧게 드렸는데요. 상황을 통해 우리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건강한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그 전에 찬송가 354장 주를 1절 2절 부르고 간주하고 마지막 4절 부르겠습니다. 주를 간구하는 자 올라가 할렐루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 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음성을 들으시게 되고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기도하실 때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게 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선포가 되는 곳곳마다 왜곡되고 굳어지고 뒤틀어진 것들이 치유되고 건강한 세상으로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니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느니라. 이스라엘은 주전 587년에 나라가 패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성전의 기능을 대신한 회당을 곳곳에 세우게 됩니다. 성전과 같지 않지만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조그마한 장소를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마다 마을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는 곳마다 이 회당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는 유지들 또 혹은 장로들 원로들이 그것을 감독하고 그리고 회당장을 세워가지고 건물과 재산과
예배와 행사를 총괄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함께 예배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자녀 교육을 하고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의논하고 해결해 나갔습니다. 특히 안식일이 되면 공적 예배를 드리는데 세마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고백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모세의 오경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설교하고 그리고 사제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가버나움 바로 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데 그 가르치심에 감동이 있고 강한 권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던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의 이 권위에 압도되고 굴복돼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당신은 거룩한 자이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악한 귀신아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꾸짖으실 때에 그 더러운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은 항상 새로운 질서가 생기고 병들고 들어지고 비정상적인 개인과 공동체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동안 수백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예배됐던 것이 수없이 많았지만 예수님 이전에는 예수님과 같은 감동도 없었어요. 치유가 없고 회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 주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주님이 서 계시는 곳곳마다 안팎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감동과 감화가 일어나고 말씀 때문에 자신의 고민과 문제가 해결되고 생각이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온 갈릴리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면서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아나고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도 낫게 되고 중풍병자 열병에 걸렸던 베드로의 장모도 낫게 되고 두 소경도 귀신 들렸던 벙어리 된 자도 백부장의 하인도 나병에 걸렸던 사람도 손 마른 사람도 풍랑이는 바다도 다 예수님이 서 계신 곳에는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과테말라의 작은 도시 알모론가도 그랬지요. 20년 동안 이 작은 도시에 폭력이 난무하고 가난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 남자들은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죽음의 신에게 경배를 하고 숭배했던 곳인데 마리아노 목사님이 그곳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운동을 벌일 때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술을 끊고 도박을 끊고 깡패들이 변해가지고 목사가 되고 36개 술집 중에 33개가 문을 닫고 그러면서 땅도 비옥해지고 그 땅이 황폐화되는 곳인데 수확량이 1,000배나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아마존의 김철기 선교사님도 간증에 보고하는 것에 따르면 5년 이상 그 지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약과 음란에 빠져있던 청년들이 회개하고 변화를 받게 될 때 그 땅이 오염이 돼가지고 절대 수십 년 동안 열매가 없었던 망고나무에 열매가 맺어지고 땅이 회복되고 심령이 회복될 때 말씀대로 땅을 고쳐주시는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계신 것은 가버나움 회당뿐만 아닙니다. 우리 가정도 치유받고 우리에게도 새로운 질서가 생깁니다.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도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질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삐뚤어진 마음, 부패한 심령, 인간성 상실로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인생의 낭만과 공으로 젖어든 사회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백신은 코로나에만 효과가 있고 소화제는 소화되는 데만 효과가 있지만
예수님 믿어 주님 앞에 살아가면 심판받을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고침받고 구원 얻고 영벌에 처해야 될 멸망받을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신 분들, 슬프고 외로운 분들, 절망스럽고 무거운 짐진 분들은 오늘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 치유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노력해도 결실이 보이지 않고 수고해도 보람이 느껴지지 않고 인생이 영우해지고 공허해지고 세상살이에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가지신 분, 주님,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회당에서 역사를 일으키신 주님께서 귀신을 고치시고 병든 자를 회복시키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과 삶도 회복시키는 줄 믿으시고 주님을 맞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주님 앞에 경배하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성가 51장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불러보세요. 나의 힘이 되신 할렐루야.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성경에 보면 악한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광란을 일으키거나 듣지 못하게 하거나 눈멀게 하거나 심한 경련이나 간질을 일으키게 하고 인지장애, 행동장애를 일으켜서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큰 고통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버나움 회당 안에 들어와 있게 될 때 주님의 그 설교와 말씀을 통해서 그 권세가 드러나면서 이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고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에 지켜보고 그 광경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두 가지를 놀랍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에 놀래요. 또 다른 하나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또 놀랍니다.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억 6만 5천여 명이라는 거예요. 일부 예배들은 몇 명이라고 그랬더라. 하여튼 집에 와서 엄청나게 야단 맞았어요. 지금 무슨 6천 명이냐고. 아니 분명히 제가 찾아봤는데 6천 명이라 그 자료를 잘못 본 거예요. 하여튼 걸린 사람이 1억이 넘는데 사망자가 200만 명이 넘어요. 네. 이 인류가 지금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도권도 지금 코로나 2.5단계고 나머지 지역은 2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대책본부에서는 감염된 사람은 경찰력, 이동통신사, 행정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추적하고 1,800여 명의 신속대응팀을 뿌려가지고 소재지, 어디에 갔는지, 뭘 했는지 그거 다 가려내가지고 행정력,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코로나를 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무진장비를 쓰는 건 맞지. 또 관계하는 실무자들이 진짜 밤낮 없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과 이웃과 직장과 사회가 서로 이해해 주려야 돼요. 건강한 사람도 이해해 주고 정말 아파서 오죽하면 코로나에 걸린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이해해 줘야 돼요. 그들을 존중하고 온유함으로 이 사회를 꾸려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이고 폭력적이고 또 일방적인 이런 문화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잘 이겨나가게 된다면 나라도 개인도 지역도 교회도 민족도 성장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도 이럴 때 너무 근심에 눌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걱정에 근심에 얽매이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농법 중에는 태평농법이 있다고 그러죠. 태평농법. 친환경 농법인데요. 제가 이 농법을 다 해봤어요. 이 농법은 비료하고 농약을 전혀 안 쳐요. 그럼 비료 농약만 안 치냐? 아니요. 밭도 안 가요. 풀도 안 뽑아. 이런 농사가 어딨어. 그냥 씨만 뿌려놔. 근데 그거를 이제 생태계의 어떤 이런 질서를 잘 이용하는 거죠.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크로바도 심고, 뭐 어떤 데 적절하게 그걸 그렇게 해서 땅이 스스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생태를 유지하면서 곡식은 곡식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될 것 같잖아요, 이게 하나, 이런 농사가 어디서 지만 뿌리는 농사가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수확량은 많이 줄어요. 근데 거기에 그냥 노동력 넣고 기계 넣고 여러 가지 많은 비료, 화학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쓰는 돈을 따지면 나중에 계산하면 큰 차이가 안 나. 다 돈 때려넣어가지고 다 수확하는 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땅을 건강하게 해서 곡식이 그냥 굵직굵직하게 그냥 나날이 많이 열매 맺히는 이렇게 생태 친환경 농법 이것이 말이죠. 건강하게 하고 이걸 따지면 그 차이가 안 나요. 우리 개인도 그렇습니다. 건강을 잘 지켜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일본의 유명한 하버드대에서 또 파리의대에서 벨기에 프리셀 의학부에서 이탈리아 밀라노 대학에서 개건 교수를 지낸 네고로 히데유키 교수가 쓴 호르몬 밸런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람이 빨리 늙지 않고 갑자기 늙지 않고 또 병에 쉽게 걸리지 않으려면 한 가지 방법, 호르몬 밸런스를 잘 유지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몸에는 100가지가 넘는 호르몬이 밤낮으로 생성되고 합성되고 이 피를 통해서 우리 몸 전체를 흐르고 그러면서 우리 몸에 있는 60조 넘는 이 세포에 각각 참 기가 막혀. 이 세포가 60조가 되는데 이 60조 세포가 말이죠. 때가 되면 저절로 한 달 안에 탈락이 돼. 이게. 생성돼가지고 저절로 한 달 만에 이 피부가 나도 모르게 다 소리 소문도 없이 탈락이 돼. 근데 이 60조의 세포가 다 각각의 거기 DNA를 가지고 있고 나름의 째깍째깍 거리면 돌아가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잘 분비되고 밸런스를 맞춰져 있는 사람은 이 세포 하나하나가 제대로 작동이 아주 착착착착착착 되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방리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나이에 맞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 호르몬 밸런스를 맞추냐? 잠을 잘 주무셔야 된다. 지금도 잠을 주무시는 분이 계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을 잘 주시면, 잠을 잘 주무시면 이
호르몬 밸런스가 맞춰지고 면역력이 올라가고, 예? 호르몬이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스마트폰 보고 컴퓨터하고 태블릿 PC 하면서 밤낮을 새고, 예? 우리 리듬에, 생체 리듬에 맞지 않게 밤에 잠을 못 자면 이 호르몬이 억제돼가지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균형이. 그래서 무슨 우리 몸에 나쁜 병균이 들어오거나 혹은 내 마음에 약한 부분이 생겨가지고 건강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수록 더 침착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의지하고, 답답할수록 화내지 말고, 확 터뜨리지 말고, 주님 의지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령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어떤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인심이 얼마나 살아온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마을을 못 지나가게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냥 강짜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냐?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떡하냐? 왔던 길을 되돌아가지고 멀고 먼 길, 그 마을을 지나면 질러가는 길인데 그 마을을 못 지나가니까 빨리 돌아가지고 가야 돼. 걸어서 가는 길 얼마나 힘들어요. 더 돌아가니까. 자기 땅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땅을 딛고 간다고 해서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꺼지는 것도 아닌데 금을 꺼놓고 못 지나간다고 그렇게 강짜를 부리니 말이죠. 성격이 그냥 불같은 요한과 야고보 형제가 말이죠. 이 사마리아인들의 프레접에 얼마나 우라가 치미는지 예수님 저놈들에게 말이죠. 불을 확 내리게 해가지고 쌍이 튀어버리죠. 저 싸가지 없는 놈들 그냥 한꺼번에 그냥 불러 튀어버리죠. 근데 예수님은 어떡하시냐?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뒤를 돌아 가시면서 오히려 그렇게 나대는 제자들을 다 꾸짖으셔서 오라고 하셔.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삭개오는 로마 정부에 일하는 세리장이었고 어쩌면 나라의 도둑의 우두머리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삭개오도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남의 어떤 이런 과도하게 세금을 매겨가지고 착취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에게는 항상 친구가 없어요. 저 매국노 같은 놈이라고, 아주 도둑놈 우두머리라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도 혼자 돌감람 나무 위에 올라가는데 예수님만 멀쩡히 나무 위에 올라가서 바라만 볼 뿐이에요. 부자였지만 외톨이요. 그렇게 돈은 많았지만 마음은 항상 시베리아요. 그때 이 삭개오의 생각에는 예수님도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리라 생각하고 예수님 가까이 걸어가지도 못하고 예수님께 말도 못 걸고 멀찍이 떨어져서 그 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창밖을 내다보듯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외로운 도도 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하시냐? 그를 쳐다 올려오다 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너와 내가 확실히 구분됩니다.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SNS가 발달하면서 국가도 이 개인을 컨트롤 못하는 사회가 됐어요. 예전에는 공동체가 우선이에요. 나라가 우선이에요. 회사가 우선이에요. 아니면 중요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공동체를 우선시했지만 지금은 이것이 다 개인주의로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경전철안에서 사건이 있었잖아요. 중학교 1학년생들이 말이죠. 70대 할머니 머리를 조르고 발걸을 넘어뜨리고 말이죠. 할머니를 팼어. 중학교 1학년에서 2명이.
살아가는 세상에 그런 이런저런 별의별 향계방식한 일이 있으니 우리가 분노 없이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떤 아이템이 있다면 나한테도 이 분노의 아이템이 있어가지고 예? 뭔가 무슨 일이 있으면 딱 노려보다가 딱 준비하고 있다가 딱 겨냥하고 있다가 나타나면 그냥 쏴버려. 그러지 않고 무조건 옳다 좋다 그래 그러면 바보 모조리 같은 세상 같아요. 내가 바보 모조리 같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항상 저놈이 내 편이냐 아니냐 그러면서 밀고 땡기고 끼리끼리 그리고 내 편이라는 건 깎아내리고 밀어뜨리고 그리고 내가 그래야 살아남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단 말이지. 그러다가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앞장서가지고 뭐라고 말하지 분노를 터뜨리고 분출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 용기 있는 사람, 정의로운 사람, 인기 있는 사람, 현명한 사람, 심지어 유튜브에 방송 보는 돈 버는 사람까지 돼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마귀에 들린 이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억누르거나 매로 때리거나 혹은 목을 조르거나 뺨을 후려치거나 완력으로 하시지 않아요. 다만 악한 빛이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거나 꾸짖고 말씀하실 때 주님의 그 권세 가운데 이 약한 귀신들인 자는 회복되고 치유되고 여상해집니다. 오래전에 어떤 교우가 조용히 저를 찾아왔는데 남편이 있는데 남편 말고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이 사람도 용서해야 되나요? 다시 받아주실 수 있으세요? 막 이런 생각이 선뜻 들게 됐어요. 그렇지만 사람이라는 건 성경에 보면 시판의 절반을 쓴 다윗도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았던 다윗도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진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도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냈던 그런 죄인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착한 놈시에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탕자같이 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가령 노아를 봐도 그렇습니다. 노아가 116 동안 충성스럽게 방주를 지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행합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합니까? 술 취해가지고 부끄러운 조상이 돼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믿음으로 떠나는 그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됐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아내를 2번이나 자기 누이동생이라고 거짓말해요. 하나님이 봐주시니까 그래도 눈 감아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된 거지.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의 상속권을 차지하려고 형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잔자권을 취해내려고 하고 그 잔자권 아버지 고백대로 그대로 지가 다 먹어버리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용납해 주셔서 이스라엘 되게 하시니 복을 받은 거지. 따지고 보면 10보, 100보, 50보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외톨이 인생만 살던 이 삭개오 같은 이도 주님이 그렇게 다른 사람 다 도둑이겠어요. 예? 우두머리라고 보고 그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않고 외톨이 인생으로 왕따당하며 살던 이 삭개오를 벌레보도 됐지만 주님은 그러시지 않았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를 내려오라고 그러시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했다고 그러셨다. 이러니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서 안 내려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안 내려오고 배길 수 있냔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니 내가 100번이라도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거지. 오늘 우리가 이 사회가 선악으로 보면 누가 잘못했냐 잘했냐 잘못했냐 따지면 끝이 없는 세상이 돼요. 세상에 선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악한 귀신 들렸던 사람도 과거와는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기도했냐, 얼마나 헌신했냐, 얼마나 믿음을 가졌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 오직 주님의 말씀의 권위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이 코로나 시대에 진짜 예수님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가져가지고 외롭고 고독하고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주님 통하여서 위로받고 은혜받고 힘을 얻어서 주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어서 2021년은 우아하고 아름답게 은혜롭게 정부에서 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축복된 믿음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이 예배 중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사오니 주여 저희를 주의 나라의 도구로 써 주시옵고 우리의 칼 같고 참 같은 뾰족하고 날카로운 우리들의 속성들을 거꾸로 들이시고 부러뜨리시고 녹이 씌어서 보습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삶의 현장과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는 귀한 도구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마다 평화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